오늘 저희가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오죠? 99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들이 흐른 겁니다. 그 13년 동안이 흐른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내용.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그림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제 조용한 카페나 또 식당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반감을 나누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마치 그런 분위기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서로 어색하고 그동안 소식은 없었지만 한쪽의 서운함 때문에 뭔가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의 분위기일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니까 뭐 인간과 인간의 만남처럼 묘사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 감지될 수 있는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오가는 대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며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시죠. 내가 너를, 지금 내가, 하나님이 너를.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4절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내 언약 하나님이시죠. 또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6절을 보면 내가 너로, 내가 내게서,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온통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지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요 하는 말만 계속 한다면 그 만남의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좀 반감이 희석되겠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그리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만 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듣는 사람은 매우 고욕적이 아니겠어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면 그동안의 소식도 궁금하고 또 서로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고 가고 하는 얘기가 다정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흥분된 그런 시간일 텐데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그것도 순 자기 자랑만 한다면 그런 만남은 굉장히 힘든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으로 말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형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혼자만 얘기 다 하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뭐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조금 다른 한쪽에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어떤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모든 것들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책임지고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절대 인간이 없고 한 사람이 절대 행세를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간은 부족한 가운데서 서로의 부족한 가운데 서로를 메꿔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보충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는 것, 좀 더 나아지는 것 이런 것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노력 가운데 이 부족한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해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인간이 혼자서 완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 혼자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인간이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수위 높은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불완전한 요소를 더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왜 다르냐 이거죠. 왜 다르냐?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전능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전능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전능한 사람이 없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삶의 터전과 삶의 누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부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으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죠. 왜? 권력을 혼자 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모든 명예를 다 가질 수 없죠.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도 돼요. 인간은 절대 독재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혼자 군림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러셔야 합니다. 또 그러십니다.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셔도 그걸 악한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좋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이렇게 서로 이제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는 이만큼 해. 그래 너는 이곳은 요만큼은 책임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이라는 게 뭐 서로 상호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킨다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또 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확정된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확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진짜 완전히 이게 좀 동무대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나는 전능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의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라 그랬어요? 86세예요. 86세. 근데 17장 1절로 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를 99세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99 빼기 86은 몇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네. 13. 그렇죠? 13. 수학은 잘해도 산수는 잘 못하신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13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1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하니까 16장에서 12장을 넘을 때 그 중간에 그 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86세에서 99세로 갑니다. 하지만 침묵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느끼는 어떤 감성은 가질 수 있죠. 근데 감성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게 하는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뒤로 넘어가면 17장 17절 18절을 볼까요?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그러죠. 자, 이것이 이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에 이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10살 차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18절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그 인식이 보통 큰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막연한 그런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분명히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이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성이 없으니까 좀 현실성 있게 좀 해보자 한 것이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 이제 86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86세에서 99세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만 13세가 더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 나이도 13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나이도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이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그건 모르죠. 하지만 어떻게 지냈다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뻔한 얘기죠.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뭐 이거는 뭐 진짜 예뻐도 보통 예쁜 것이 아니죠. 비록 사례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사례 입장에서도 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낳지 않아도 본인이 여주인이었으니까 엄마 행세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행복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번성한다는 말씀이 막연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막연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내 씨가 되지 않고 언약의 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아니다. 분명히 내가 너의 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고 실제 13년을 지내면서 늘 마주대야 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이스마엘의 동생이 뭐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것이 없는 이스마엘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지금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배용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지금 눈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늘 이렇게 막연했던 것이라면 딱 이스마엘이 생긴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보이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앞의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 이제는 추상적이고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또 만약도 아니죠. 이게 안 돼도 얘가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안심, 안도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잖아요. 75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오셨잖아요. 75세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잠깐 애굽으로 갔다 왔을 때 무슨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주 큰 언약식처럼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서를 쓰듯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그 내용을 강조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86세가 될 때까지는 몇 년이에요? 또 산수를 해야 되겠어요? 86 빼기 75는 몇이에요? 모르시잖아요. 어려워서. 11.
그러니까 11년 동안은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거 믿고 따르면 되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 약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1년 동안은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1년의 세월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이 사례의 아이디어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자.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태어나면서 13세가 된 99세가 될 때까지는 그때는 11년간은 달리 뭔가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1년은 하나님의 언약만 있고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부터는 이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과 같이 보내는 13년은 그 언약이 단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이스마엘의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다윗, 또 아브라함, 또 이삭 그러면 다 좋게 봐요, 좋게 봐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조금 이제 주연이 아니거나 조연으로 나온다거나 조금 약간 좀 어떤 믿음의 어떤 면들이 부각되지 않는 사람이 나올 때는 그냥 선입감을 가지고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스마엘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기준을 절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민족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갈이 도망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입감 때문에 이스마엘은 그냥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죠. 말씀을 볼 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녀로서의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86세를 기준해서 11년의 전 세월과 그 이후의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세월입니다. 앞의 세월은 손에 안 잡히는 세월이라면 그래도 13년은 손에 잡히고 정답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여기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격려 플러스
질책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없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나 이것이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말은 그동안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한 겁니다. 완전하지 못했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어.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완전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아들에게 빠져 있었던.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이스마엘의 환상이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은 성경 아무리 봐도 이스마엘의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이스마엘이 환상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환상처럼 보았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볼 때 정말 거기에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봄으로써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다시 생각되어지고 그것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이거죠. 기준점이. 11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으니까 그래도 좀 막연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말씀만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13년은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면 될 수 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대용품이 있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는 그런 어떤 세계를 점점 약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뭔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발전되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되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하면 되겠구나. 놓여진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시간 보냈지?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겐 좋은 시간이지만 성경에는 그 좋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가 할 일인데 너는 그것을 외면하고 이스마엘에 빠져 있었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엘로힘. 그렇죠. 이름을 냈더니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엘샤다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라. 전능하신 분인 걸 알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 상황들이 더 앞서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내 가는 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우십시오. 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길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죠. 그런 당연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내가 주체가 돼서 살다 보니까 자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상황, 그것이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여집니다. 왜? 상황은 늘 겪는 것이니까, 손으로 잡히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그냥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삶 속에 경험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이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느냐,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신앙이죠. 하지만 순서가 바뀔 때가 많다 이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하지만 보이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만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본다고 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그분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는 것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활의 맥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그래도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펼쳐질 많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면 사실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들이 예수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 상을 받아요. 그건 뭐냐? 인간을 분석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인간 분석은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인간이 인간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분석할 게 뭐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고 300년이 지나도 인간은 나올 게 많아요. 예? 그것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아요.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해내면 그것이 문학상이 될 수 있고 영화의 또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커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분석하라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인간이 작은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분석을 해요. 그냥 아유 하나님 크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 정도 얘기하겠죠. 또 많은 학자들은 더 분석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크시다는 것들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그분이 진짜 큰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피부적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 크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그 큰 세상이 그렇게 분석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 잘은 모르지만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 때문에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잖아요. 세상을 다 알아서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들을 자꾸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건 속에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가는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 이스마엘에 빠져서 그냥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크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오라.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밤에. 제자들이 딱 보는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본 거죠. 그 어부들이니까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건 거기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떨며 그러잖아요. 성경에.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할 때 예수님 타고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다. 나다. 그 나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다라는 말씀이 그것이 짧은 나다라는 말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의 한상 속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다.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스마엘이 없을 때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도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이스마엘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로 얻은 자녀지만 이스마엘의 한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